오늘이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분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있는 그날까지 날밤중에 찬양하니. 우리 다 같이 고백할까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는 그리스도 되십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과 결단의 손을 높이 듭시다. Let's raise up our hands. and 우리는 끝까지 resolution. 그리스도만 말할 것입니다. We only look up to Christ as our answer. 우리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할 것입니다. Only proclaim of Jesus 와 Christ. 그리 생명 되신 그분은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니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절, 6장 1절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보통은 은혜를 제다 뵙고 은혜를 진짜 잘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평상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이분이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언약 붙잡고 있고 제자인지를 알게 되냐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는 교회에 어떤 큰 풍랑이 있을 때 알게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 교회를 다니면서 위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그리고 숨어서 믿음 좋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속에 있는 그 마음들이 겉으로 이렇게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느꼈는데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 보니까 이 장로들의 모습이 나오고 거기에 정말 제자라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제는 더 큰 문제를 만나네요.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어디서 사도의 추천서를 받았느냐? 적어도 사도라면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예수님을 직접 봤느냐 못 봤느냐? 뭐 오만 가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바울을 향해 공격해 오니까 바울이 실망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눈물로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네. 이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그 고린도 교회에 전달했는데 편지를 보내놓고도 너무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살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답답하니까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로 달려가잖아요. 그 사도 바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따라간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보통은 문제나 위기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겁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장난을 하고 온갖 밀가 부르듯이 자꾸 까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만 문제를 만나도 겁이 나고 두려워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런 위기를 만나면 생존할 방법부터 찾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부터 찾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더라도 안전하고 살만한 곳을 찾아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맞추면 늦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빈틈의 기회를 사용하는 일에 아주 노련합니다. 그래서 합당한 명분을 유리하게 선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변명이 많은 거예요. 명분이 옳은 것 같지만은 결국은요, 그것은 잠언서에 말하는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있잖아요. 위기를 만나면 선명하고 분명한 길을 가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데 언약을 깨닫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실수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선명하게 어떤 길을 가죠? 믿음의 선택을 하잖아요.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거든요. 또 조카 롯과 다투면서
이거 보니까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실수와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마블의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더 믿음이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되죠? 롯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데 어떻게 봅니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명한 것으로, 뭔가 자기가 살아가야 될 생존할 방법을 찾아서 떠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소할 땅. 예? 물도 넉넉할 것 같아서 그쪽을 향하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롯은 나중에 소돔 고모라 성에 완전히 멸망을 가져오고 결국에는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어내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시간에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이 새벽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더 믿음이 선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말이 많고 변명이 많고 이유가 많고 뭔가 안전한 길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와 사건과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나와 이 정말 복음운동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다라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해보면 알게 됩니다. 교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중심과 마음이 다 드러납니다. 정말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교회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정말 마음에 품고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여기 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은혜를 베풀 때라고 하지만 여기 실제적으로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풀 때가 또는 받을 만한 때에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도 있어요. 또 이 주에 거기 보면 은혜의 2번이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자를 써 있죠. 그래서 성경 맨 밑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보면 거기에 또는 받을 만한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자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분명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를 구원의 날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있어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생각나게 할 만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자녀된 축복이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이게 약속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돼요. 지금이 바로 뭐라고요? 세 번째, 지금이 은혜 받을 시간표라. 지금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희미해져 있으면 언약을 분명하게 붙잡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더 선명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그러잖아요. 문제, 사건, 어려움이 왔을 때 나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려고 담대하고 강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자신의 앞을 막았던, 자신의 앞길을 막았던 이런 거칠애들이 하나 둘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선명한 모습이 거울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처럼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